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상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저녁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도 이제는 한풀 꺾여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과 함께 만물 형상이 변화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강건해지도록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혜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혜성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우 중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병실에 계시는 성도님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어 속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혜성교회가 주님의 뜻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님들께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시 예배처소를 제공하신 이용모 김양미 집사님, 그 자녀들 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김상혁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케 하시고 준비된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65절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92쪽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버렸사오니 또 명철과 지식을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사랑과 사랑을 행하시오니 주의 계명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삭혀져 변명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지키고 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원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8쪽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유명하니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동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숨기시며 동의하는 자와 원수를 숨기시리라 하니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당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변하여 자기 마음의 기억으로 하더라.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하노라. 멀리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0쪽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람으로 한 사람을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도 나와 구하려 하였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자녀가 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하느니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시기로 하였으되 아직 도착하리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기도 그러나 나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기도, 계속 기도라고 하는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기도라는 것은 어떤 성격인가?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나 나는 여기에 기도가 아주 열매가 나타납니다. 기도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향, 넓은 길 그런 쪽으로 그냥 우리도 그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비로소 기도가 시작이 되고 아주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부터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시 119편은 무슨 내용인가요? 전체적으로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법도대로 살겠다. 그런 노래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 속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5절, 6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말씀 떠날 이유가 없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 내가 떠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68절도 주는 선하사 좋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선을 행하시오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시 119편 전체적인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좀 계기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살지 않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 그런 변화가 있기에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흉내는 낼런지 몰라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확신하고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주님 법도대로 살겠습니다. 이거 고백한다는 거는 저절로라는 거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어서 내가 모태 신앙으로 교회에 다니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저절로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계기가 있어야 어떤 일 가운데에도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렸다. 그런 계기가 있어야 분명하게 변화를 갖게 되는 겁니다. 생각과 삶이 새로워지는 거고 더 도약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19편 시인은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고난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고난이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고난을 겪었던 게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획기적인 전환이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꼭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나를 살리는구나. 그거를 아주 철저하게 깨달은 겁니다. 아주 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간증이 71절입니다. 7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간증이죠. 이게 과거의 일이죠. 내가 고난을 당했었다. 그 당했던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 고난을 계기로 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웠다. 지금 과거에 있었던 그 계기를 간증하고 있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간증하실 수 있겠죠. 계기가 분명히 더 있죠. 내가 요층, 지금 2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3층으로 한 계단 더 올라가고 또 한 30층 정도, 나로서는 한 번에 올라가기가 어려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이 한층 더 도약을 해 나가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진면목을 발견을 하고, 내가 기댔던 그 모든 것들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길을 잃지 않도록 해 주셨구나. 이 간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이 67절 한번 볼까요? 지금 어떤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이게 계기잖아요. 전후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경험을 계기를 갖고 내가 주님 말씀을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 꼭 붙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더 알아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전에 고난당하기 이전에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릇 행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어떻다는 겁니까? 주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고 사모하고 그랬으니 그 알아가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깨달은 대로 암송한 대로, 내가 날마다 읊조리면서 묵상하는 대로, 내가 성경 공부 연구하는 대로, 또 선포되는 그 말씀마다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날마다 기록해보고, 우리가 늘 회성교회가 늘 배우고 권면하고 하는 그 말씀 생활, 요 5가지 말씀 생활 1대1에서는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말씀 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을 이제는 지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 말씀, 고난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든 요 계기를 통해서 요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거죠. 뭐든지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요거 간증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시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여러분 기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 그래도 성경의 시가 기록 정도까지 됐는데 이 시인 앞날은 어떨 것 같아요? 여전히 말씀대로 잘 살아갈 것 같습니까? 6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9절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으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을 지키리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다. 이게 현실이죠. 지금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겠지만 교만한 자들은 스가랴서든 뭐 우리가 읽었듯이 안일한 자들이죠.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안일하죠. 교만한 거죠. 그래서 그 반대는 겸손한 자, 순종하는 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회의에 참여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게 전부 대조되는 거 우리가 요 한 달 동안에 계속해서 성경 읽으면서 정리를 해왔던 겁니다. 그런 교만한 자들이 이 시인을 자꾸 괴롭게 해요. 자꾸 공격하고 특히 공격을 할 때 거짓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였사오나 그러나 나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가 여기서 따온 겁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다. 그러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자기의 의지거든요. 앞으로 나 그렇게 하겠다.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과거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다. 복음은 진정 나를 위한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고 돈으로만 사는 거 아니고 명예로만 사는 거 아니고 내 지위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가운데 진정 내 인생의 의미가 살아나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다음에 지금도 그 말씀 지켜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거짓말로 나를 몹시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교만한 자들이 내 주변에 끊이지 않을 텐데 그런 가운데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나 이미 계기로 인하여 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앞으로도 나는 말씀을 분명하게 배우고 말씀의 법도대로 걸어 나가겠다. 이게 지금 시인의 다짐인 겁니다. 그 현재 고난을 주고 있는 이가 거짓으로 지금 나를 공격하는 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으로 나를 치려 하였다. 이거 새 한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나를 해치려고 거짓으로 덧칠했습니다. 건방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몹시 건방진 거죠. 그러나 나는 주님의 지시들을 온 마음으로 따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인 거죠. 하나님의 지시를 이 사람은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계기 이후에. 하나님 지시가 없이는 걸어가지 않아요. 전진도 안 하고 후퇴도 안 해요. 하나님 지시에 따라서 이 시인은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거짓 속임을 가지고 지금 덧칠하면서 이 사람 이래, 뭐 이래, 온갖 거짓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109편을 읽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2절, 3절 이 두 구절 가운데 어떤 것 아주 그랜드 슬램 아닙니까? 악함의 그랜드 슬램 뭐뭐 있었습니까? 얼른 생각나는 대로 일단 악함, 그 다음에 속임, 거짓, 미움, 그 다음에 까닭 없이 무고죠, 무고. 그래서 이 거짓, 기본적으로 악한 생각을 가지고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이 속인다는 것은 선동이라 그랬어요.
거짓말을 왜 거짓말해요? 속이려고, 선동하려고 그래요. 왜? 건방지니까. 세가족 저 새 한글 성경 표현으로는 건방지니까. 우리 개역 개정판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임의대로 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 속이고 거짓이고 그 속에 미움이 근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니 꼭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질문하면 답하기가 참 곤란해요. 그러니 까닭 없는 거죠. 답하려면 답할 수 있죠. 미우니까. 왜 미워요? 아니 그걸 뭐 일일이 그거 참 인터뷰하기 참 곤란하게 자꾸 기자가 고약한 질문을. 이유 있지요. 이유 있지만 궁색한 이유인 거죠. 그러니 거짓과 속임이죠. 그래서 까닭 없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냥 무고지요. 이제 그런 일들이 오늘 119편 시인도 똑같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는 겁니다. 치려는데 도구가 거짓인 거죠. 이게 기도하고 상충이 돼요.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인은 지금 시인을 고난에 빠뜨린 그런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하면 굉장히 기술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시인이랑 어떤 관계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 시인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간단하게 기술적으로 살잖아요. 그냥 거짓말 가지고 얘 넘어뜨리면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기술적이에요. 인생을 철학으로 살지 않잖아요. 인생을 소신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을 기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 못해요. 기도 안 돼요. 그거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술적으로 살지 않아요. 요령껏 살지 않아요. 인생을 요령껏 사는 것도 필요해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해놓고 전혀 다르게 해요. 얼마나 재주껏 살아요. 처세하는 인생을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지한 기도는 죄송하지만 잘 안 될 거예요. 기도한다는 이름은 갖고 있어도 진짜 기도를 못하고 있을 거예요. 기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인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나에게 거짓으로 이번 한탕 해갖고 얘 완전히 무너뜨리면 지가 어쩔 거야. 아예 어떻게 해서지 간에 이기면 돼. 반칙 쓰잖아요. 스포츠 선수들이 반칙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기면 그만이야 그러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 은메달로 내려갔잖아요.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도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하는데 이렇게 하고 저 심판들 어떻게 매수하고 그래가지고 이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영원히 나는 금메달이라고 기록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약을 먹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차지하면 그만이고, 선제 공격으로 어떻게 하면 그만인 거고, 일단 선동 돼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일단 선제 공격이 중요한 건데 당신은 선제 공격을 안 하고 뒤에서 공격 후발로 해가지고 뭘 대책도 안 하고, 이런 얘기 많이 안 들어요? 저는 되게 많이 들었죠. 근데 이제 시인은 제가 제목 붙였다시피 원수는 그렇게 하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리라.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얘기예요. 사실 뚱딴지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원수가 거짓으로 나를 무고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지금 일단 그렇게 해갖고 이기면은 끝이야. 이렇게 하면서 달려오고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히 있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변호사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나도 처세를 좀 해야 되고 나도 어떤 기술적으로 응대를 해야 되고 그래야 이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문장 자체가 그렇게 기술적으로 달려드는 작정을 하고 임시적으로. 거짓말은 임시적이잖아요. 그럼 거짓말이 영원한가요? 거짓은 사실과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럼 사실이 영원한 거지. 거짓이 어떻게 영원합니까? 그러니까 임시적이에요. 처세적이에요. 그리고 기술적인 겁니다. 요령껏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면서 말씀과 함께 살겠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엉뚱한 얘기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전공법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해성교회 귀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 중에 있어요. 전 교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의논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끊임없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처세하는 게 아니고 꿋꿋하고 묵묵하게 당장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내 갈 길을 내 됨됨이, 마땅한 내 됨됨이로,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 됨됨이, 가장 기본적인 그것을 전공법으로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 나가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잘못 알아듣는다고요. 처세의 그릇을 갖고 있으면, 기술적으로 하려는 내 됨됨이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셔도 죄송하지만 나에게 와서 왜곡돼 버려요. 해석을 잘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몰라요. 기도는 거기에 굉장한 중심이 놓여 있습니다. 굉장히 기발한 사람이죠, 이 원수는 지금.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발한 거에 정신줄을 놓지도 않아요. 부들부들 떨지도 않아요. 금방금방 뭐 어떻게 결단 내리지도 않아요. 묵묵하게 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전공법을 택하셔야 됩니다. 전공법 못 이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어렵습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이거를 잘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아, 나도 요령껏 살려고 그랬구나. 나도 순간순간 흔들리는구나. 아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만큼 막연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택해 주신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만큼 요령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아, 이거 대책이 하나도 없는 말이죠. 처세적이지 않은 거고, 기술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지혜라는 거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 기술하고 달라요. 답답하지만 오늘 시인이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만, 주님의 지시만을 온 마음으로 따르겠노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사는 사람은 꼭 무슨 분수쇼 같아요. 얼마나 화려해요. 거기에 조명까지 가미가 되면 기가 막히죠. 분수와 같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소리가 자꾸 나요. 그래서 개울물 같기도 하고, 또 시원스럽게 내리는 계곡물 같기도 하고, 소리 얼마나 시원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 유등천이나 갑천이나 이렇게만 봐도 비 한 번 내리면, 여름 한 번 지나면 이제 가을 되면 뭐 태풍이나 이렇게 또 오겠나요? 그렇게 오면서 큰 비가 내리거나 하면 지형이 확 바뀌잖아요. 가천 상류, 뭐 유등천 조금 상류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사시는 그 아파트 그 아래쪽에만 내려서부터 그 뭐죠? 그 뿌리공원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정도, 비교적 우리 대전에서는 상류인데 그 정도만 가도 비만 한번 온다 그러면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사는 거에 빗댈 수가 있죠. 자꾸 그때그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삶은 유유히 흐르는 금강 같아요. 저 군산 앞바다 그 하류에 금강 하구뚝 소리 하나, 흐르는 소리 하나 나지 않으면서, 그러나 그 물줄기는 쉽게 변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은 전공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전공법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묵묵하게 그 긴 과정,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루 이틀 일시적으로 기도가 정말 안 될 수가 있어요. 경험을 해보셨나요? 정말 기도가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막혀서 기도가 되지 않는, 내 인생에 황무지와 같은 것을 경험하는 그런 때가 가끔씩 찾아오죠. 저는 아내한테 가끔씩 그런 걸 토로해요. 제가 제 아내 아니면 누구에게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요즘 기도가 정말 잘 안 돼. 정말 안 돼. 그럼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정말 기도가 정말 사막과 같은 그런 기도의 생활, 열심히 하려고 애는 쓰고 정말 간절히 매달리고 그렇게는 하지만, 그거를 기도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도라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안 되고 그러는 때가 찾아오거든요. 누구에게나 그런 거 찾아옵니다. 묵묵하게 정말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과정입니다. 이 거대한 물줄기를 놓치지 마시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내 삶의 상황, 여러 고난들, 이런 것들은 불시에 찾아오고 다반사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런 식으로 임시적으로 살지 않고, 그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살지 않고, 기분으로 살지 않고, 안달나는 것으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 법도를 배운 계기가 있으니, 나는 계기가 있으니, 나는 온갖 고통,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면서 나는 여기까지 온 그 계기가 있으니, 그러나 나는 기술적으로 살지 않겠노라. 안 되면 될 때까지 진실하게, 간절하게, 끈질기게 나는 하나님과의 이 신뢰 관계, 이 기도의 이 과정, 이것을 결코 흔들림 없이 붙잡겠노라. 이게 시편 기자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드는 사람하고 하나님 마음에 정말 들지 않게 살아가는 악인하고 이 두 등장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잘못 하나도 안 한 사람? 그게 아니고, 지지리도 말 안 들어요. 탐욕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날마다 그것 때문에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해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그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그런 평안을 누리지 못할 거다. 그게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한번 확인해서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마음이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와 높으신 분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 다시 살려내겠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게 시편 말씀하고 이어지면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인 거죠. 기술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사이는 기술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요령으로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 관계 맺으셨나요? 우리 요령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요령으로 지금 보이십니까? 사랑을 나타내는 그것보다 더 전공법이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한 게 어디 있어요? 있는 그대로 사랑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전공법이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전공법이라는 게 통회하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16절에 보면은 내가 조금 잘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끝까지 진노하면 아유 그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고 이제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서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노하시고 치고 그렇게 하셨는데 아직도 패역해서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냥 끝까지 그 행위대로 야단치고 그러면은 이건 뭐 살 가망이 전혀 없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가 어떤 길 걸어가는가, 내가 그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 알았기 때문에 그를 고쳐주겠다. 위로를 다시 얻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19절 말씀에 보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겠다. 그러니 뭐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 흔들흔들거리기도 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점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것을 요령으로 살려고 그러지 않고 진득하게 마땅한 길을 고수하면서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지혜는 부족하고 판단력도 부족하고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시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이에게 행위대로 다 갚으면 그러니 하나님께서 들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평강을 허락하신다. 이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21절 이 뒷부분을 보면은 21절을 보면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들려주시는 말씀도 분명하지요. 악인은 평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온전하게 만나는 거기에서부터 오는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 진정한 일치, 진정한 확신, 악인은 그런 것들을 누리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127편 시편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화복을 붙들고 계신다. 이거를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 아니겠어요? 이것보다
더 전공법은 없는 겁니다. 이거 믿는 것만한 게 없는 겁니다. 이거 믿으면서 나아갈 때 잠을 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공법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안도의 잠을 자게 되지, 기술적이고 요령 뭐 이렇게 아주 반짝이는 요거 가지고 뭔가 요 평안을 얻으려고 그러는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운들 그 마음의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평정심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으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인정할 때 내 힘과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의 영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이 굳건한 이것을 붙들고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기도하는 자로서 평강까지 이르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은 기도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가 없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도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의 평안을 주시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시편의 말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이렇게 이어져 간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잔치에 초청받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리 이 나라에서는 초청을 미리 하는 거죠. 내년에 내 생일 잔치를 한다 그러면 원래 미리 다 초청하는 겁니다. 이게 이쪽 지역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 생일 잔치 할 건데 올 거지? 다 간다고 지금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막상 당일이 됐는데 모두 다 안 온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랑하여 한 사람 이르되 나는 밭을 섰으니 아무래도 내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다 사양하는 거죠. 지금 펑크를 내는 겁니다. 다. 그런데 18절 처음에 보면은 다 일치하는 겁니다. 사양하는데 다 일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읽을 때도 형제가 연합한다 하는 그거, 연합 자체가 선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교를 나눈다고 다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다 일치가 되잖아요. 일치가 됐지만 사실은 기술적으로 산 사람들의 전형이죠. 아니 내년 생일 잔치 때 그거 뭐 내 갈지 안 갈지 그거 뭐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그래도 지금부터 내가 그때 가봐서 뭐 그렇게 얘기할 거 뭐 있어요? 아니, 기술적으로 아니, 그래 갈게. 아니, 그렇게 얘기해 놓는 거죠. 근데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럴 수는 참 없는데, 생일 잔치 때가 이제는 다 됐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냥 바꿔요. 그 점은 진짜 기술적으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초청에 응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기술적으로 사는 삶이 다 얼른 볼 때는 일치했어요. 일치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일치할 때가 안 되면 끊임없이 나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뉘어져 있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는 묵묵하게 전공법으로 밀고 나가는 거라니까요. 기도는 요령이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일치된 어떤 답을 반드시 언제까지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기도는 과정이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기도는 결과라기보다는 과정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가? 내가 오늘 쓰러지고 오늘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언제든지 간에 내가 잘못했다 하는 걸 깨닫게 되면 말씀을 내가 사모하겠다. 그 계기에 따라서 말씀 보니까 아유 내 또 잘못했네. 아유 그러는 이들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겠어요. 그러니 미리 초청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잘난 관계, 그 친근한 관계, 이 주인하고 없어서는 안 될, 적어도 겉으로 볼 때는 초청장 받았어요. 그런 정도의 관계지만 그거 다 일시적으로 제주껏 묵묵하게 유유히 흘러가는 그 금강 같은 그 물줄기 없이 졸졸졸졸졸 비만 오면은 그냥 이 지형도가 확확 바뀌는 이런 거 가지고 주인하고 관계 맺어지고 그 관계를 기도라고 부른다면 얼마든지 노쇼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말씀 헛듣는 겁니다. 얼마나 이거 요령껏 사는 사람이에요. 일단은 내 대답해 놓고 그 다음에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런 거지 뭐. 굉장히 요령 있는 처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도 처세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들은 이 사회적으로 보면은 초청장을 받기 매우 어려운 이들이었지만 그들은 초청에 온전히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뭐 자기네들이 뭐 처세, 뭐 요령 피울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처지가 어디 있어요? 그냥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음도 다르고 몸이 달랐던 초청받았으나 끝내 잔치에 참여하지는 못했던 그런 사람들, 기술적으로 응답했기 때문이고 기도의 귀중한 진면목을 착각하고 오해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처지에, 우리 지금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처지에 맞추어 읽을 때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대한 물줄기는 여러분에게 뭐겠어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각자에게 전공법으로 나의 나다움을 밀고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뭐 어떤 게 있겠어요? 요 근래 동안 끊임없이 얘기했던 기초적인 거죠. 기도는 기초예요. 우리 기도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고 기초일 뿐이에요. 기초예요. 기초 잘 닦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설을 우리가 읽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전공법이죠. 전공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현재 형편을 아뢰면서 믿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과 보내는 이 시간인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가? 우리의 현실의 이 일을 앞두고 전공법이죠.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하고 자꾸 1대1의 관계를 가지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은 잠시 하늘에 그냥 잠시 계세요. 그런 다음에 자꾸 달리 자꾸 이렇게 무슨 생각이야? 뭐 예를 들면 말이죠. 우리 형편의 얘기를 마지막에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굵직하게는 기도하는 삶이라는 건 전공법이다. 원수들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표현이 된 거. 그건 굉장히 기술적이거든요.
거짓말은 언젠가는 들통나요. 그래도 내 이기적인 이 상황 타개를 위해서 기술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령껏 살아가는 겁니다. 이 두 싸움이에요. 이쪽은 평안이 있지만 이쪽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지 않아요. 이쪽은 하나님께서 잔치에 초대를 해가지고 영광을 받지만 이쪽은 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내 당장 나에게 뭐가 있는 것 같지 않아도 묵직하게 전공법을 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저는 기도하는 삶이라고 불러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고 우리가 그것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거 어떤 거 굵직한 전공법이 있어요. 복음을 주고받는 것, 이것도 전공법이죠.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도하고 세례를 많이 주는 교회, 이거 제외하고 다른 거 건물, 자녀 교육 어떻게 하는가, 시설면 이런 거 아주 잘 홍보해서 옆 교회에 나가는 사람 다 이쪽으로 오게 하고, 그래서 성도는 어마어마하게 늘어가는데 세례는 한 사람도 못 주고 뭐 그러는 경우가 있다면 기술적 부흥 아니겠어요? 다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한다면 전공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주고받고 또 뭐 어떤 거 있어요? 신뢰관계.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지금 아주 애간장이 높도록 그렇게 하는 걸까? 또 전공법, 내가 데살로니가 시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을 내가 마치 고아가 된 것 같다. 오늘 읽은 17절, 2장 17절 말씀, 내가 너희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거는 고아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여행을 갔는데 가이드와 일행을 잃어버렸다. 지금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대한 귀중한 생각,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내가 언제든지 함께 참여해서 나아가야 내 신앙이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나 혼자 잘나서 뭐 그런 게 아니고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고아와 같다. 이 바울 선생님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셨다니까요. 하물며 이거 뭐 적어도 저는 이게 뭐 감이지요, 감이.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그 소수의 공동체에서 지금 떠나온 것을 내가 고아와 같다. 그도 그럴 게 말이죠. 지금 이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하는 때가 아덴에 있을 때잖아요. 아덴에서 디모데를 지금 보내지 않습니까? 아덴에서 뭐 했어요? 아테네예요, 아테네. 거기에 사도행전에서 선교할 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까지 봅니까? 이 사람들은 하도 신에게 제사하는 그거를 신심이 너무나도 특심해가지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면서 그 제단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빠뜨렸을까봐 내가 모르는 신에게 해서, 내가 모르는 신에게도 내가 제사합니다. 그 문화가 아테네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서 암만 전도를 해도 전도의 열매가 사실 잘 안 일어났잖아요. 아테네에서. 그때 내가 3주 복음 전하고 이제 간신히 예수 믿게 됐는데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야밤에 피신하다시피 베레아로 그렇게 도망친, 그렇게 놔둔 그 신앙 공동체, 얼마나 대단한 공동체예요. 지금 아테네에서 이 유식한 사람들 앞에 놔두고, 이 사람이 무식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공부한 거를 다 드러내면서 정말 유식한 철학적 얘기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다 전했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데살로니가 당신들에게서부터 지금 나온 이게 내가 마치 고아와 같다. 이건 전공법입니다. 기초가 든든한 겁니다. 이 기초가 든든해야 제대로 된 기도가 일어나는 거지, 요령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도는 요령으로 하는 거, 목사 요령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요령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
요령으로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묵묵하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여기 지금 강이 있나 없나 흐르는 소리가 나지 않고 그래도 아무리 유수한 세월이 지나도 그 갈 길이 흐트러지지 않고 비가 아무리 와도 그 지형지물이 뒤바뀌지 않는 유유히 흐르는 저 금강하구 그 물처럼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지시해 주시기를 내가 배웠고 나 이 길 걸어가겠다. 하나님이 반드시 평안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게 오늘 우리 해성교회의 이 수요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헌면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우리 조대근 목사님 같은 경우도 갑작스러운 일이죠. 우리에게 정말 예상치도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그 가정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당연히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텐데 부디 흔들리지 말고 전공법을 가져가기를 우리가 격려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각자도 전부 이 세상에 흔들흔들거릴 수밖에 없지요. 온갖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요령으로 우리가 다 살아낼 수 없습니다. 전공법을 갖추고 있어야 그 다음에 응용이라는 걸 하는 거지 기본적인 기초 훈련이 안 되고 무슨 전술 훈련을 합니까? 기초 체력이 하나도 안 되는데 무슨 전술 훈련이 필요합니까?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전공법이라는 게 필요하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스가랴서에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두고 계신다. 스가랴 그 주인공들처럼 우리에게도 성전을 건축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다. 우리 서로 함께 신뢰를 가지고 우리 서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우리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법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 역사하심의 약속 이것을 굳건하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미련하게 보여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잠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다. 저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했습니다. 우리 해성교회 끝까지 전공법 신앙인다운 예수 그리스도 은혜 받은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녀답게 가장 기초적인 말씀과 기도, 전적 신뢰, 전적 의지,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지어져가는 단체 경기, 공동 기도, 공동 응답 이런 귀중한 일치된 이 전공법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짝반짝거리고 시시각각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얼마나 복잡한지 눈 깜빡거리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뒤처져 있고 이 가운데 정말 지혜도 필요하고 처세도 필요하고 요령껏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 저희들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이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참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요령으로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있다 하는 교회에서도 세상에 반짝이는 지혜 요령 가지고 해나가려고 그러지는 않았는지요. 처세하듯이 사회생활 하듯이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요. 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리고 말씀으로 언제나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져 주시사 주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저희 모두 함께 더불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똘똘 뭉치면서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뭐는 포기할 수 있었나요? 뭐는 포기가 잘 안 되나요?
포기해야 되는 건데 포기가 잘 안 되나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전공법의 가장 중추적인 건데 그거를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생각이 이것저것 많은데 포기해야 될 거는 포기 못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쉽게 포기하려고 하고 거꾸로 된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저희 해성교회가 진정한 기도를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기도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꿋꿋하게 묵묵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걸어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잠을 모두 누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답답하여 또 지혜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이가 혹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내적인 등불을 밝혀 주시사 하나님과 사귀면 사귈수록 더 재미가 있고 더 깊이 빨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과 미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모든 것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 칭찬 들은 것처럼 주 안에 굳건하게 섰다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 든든히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빼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워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눈에 받을 병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하고 정말 진솔한 가장 기초적인 거, 이거 뭐 화려하고 그런 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는 진짜네, 이거를 놓치고 다른 반짝이는 거, 다른 장식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여러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아주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빼앗길 수 없는 그거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 나라와 의를 향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건물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될 텐데, 이거 붙들다가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고 하나님 함께 동행하는 그 귀중한 것들을 혹여라도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믿음, 소망, 사랑, 이거 다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오 하나님, 지혜를 밝혀주시사 온전한 분별의 기도가 일어나고 올바른 결단의 기도가 일어나고 소생케 되고 거듭 태어나게 되는 그런 기도의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이 걸어나가는 이 함께 걸어가는 이 속에 사랑의 수고가 끊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소망의 인내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진짜 그윽한 것, 전공법, 그리스도인 다운 것, 교회 나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다운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리스도인 다운 삶으로 훈련하고, 여기에 진짜가 있는데 그 전공법, 그거를 붙들고 함께 신앙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대근 집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이 신경과에서 해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잘 회복이 되고 이제는 재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과정, 또 좋은 병원하고도 또 연결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온전하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많이 몸이 불편하실 텐데 또 여러분의 가족들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이 시간에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의 응답을 온전히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 가운데 살아나가는 이것만큼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것만큼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가 더 온전한 것이고 뭔가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도해 나갈 때 모든 것들이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분별력이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요령으로, 처세로,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기도하거나 기술적으로 결단하거나 기술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 정도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매달리고 주님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장서십시오,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굳건하게 걸어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 화살통에 가득한 그 화살촉이 가득한 그때에 원수들 앞에서 참으로 기뻐하고 능동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간절히 원하면서 저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서 저희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매달리면서 저희들 어떤 길 가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희들 감화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서로 함께 더불어서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묵묵히 유유히 흐르는 큰 강물처럼 저희들 기도의 과정을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시작한 이 길 동무들과 함께 끝까지 걸어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질병 가지고 주님 앞에 애원합니다. 주님 낫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한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더 정신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활하는 그런 모든 병원 어느 곳에 가야 할지 연결시켜 주시옵고, 재활의 과정까지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의 선물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더 하나님 앞에 도약하며 성장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해성교회 교우들 어르신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무더운 날 건강 해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에 물이 차고 있는 이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콩팥이 부족한 이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곳곳마다 너무나도 많이 아픈 질병이 있습니다. 피부가 아픈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속이 참으로 메어질 듯하여 숨쉬기조차 힘든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발을 다친 이도 있을 것입니다. 발가락, 손가락 다친 이들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술 후에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에게 그 속사람과 함께 더불어 겉사람도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민 가운데 잠을 못 이루느니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병들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묵묵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답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자녀 손손들 저희들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하게 신앙에 정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기초를 잘 닦아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참수가 난다 하더라도 든든히 서 있는 거룩한 집을 지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어버이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병약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 기도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떠나지 말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건축위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잘 인도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설계사를 잘 만나게 하시고, 시공업체와 설계가 잘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그곳을 중심으로 하여 잘 이어져 나가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그리고 세계 방방곡곡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이 시간에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해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당면한 저희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건축을 하는 것이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갑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졸지도 죽으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굳게 믿습니다. 더욱 의지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변치 않겠다 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저희들의 고백이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옵나니 주님, 저희들을 향하여 주옵소서. 낯빛을 가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건축위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심령 하나하나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함께 더불어 지어져가는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모두 하나님의 꿈을 품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설계와 시공과 또 건축하는 그 과정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삶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세계 방방곡곡까지 향하여서 주님 나라를 전파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세계 방방곡곡에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바로 이 때가 아니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그 곳곳마다 가셔서 참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인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소. 천국 그 성전에서부터 거대한 생명의 강이 흘러와서 땅을 다 고치고 되살아나게 했던 것처럼 저희들 기초가 든든하여 전공법으로 묵묵히 걸어나가 저희 해성교회 강물이 대전과 대한민국과 북녘 땅과 전 세계를 적시며 주님의 나라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